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과 열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법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의 법도 지켜야 되면 하늘나라 법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고 하늘나라 시민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시민권 얻으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을 해요. 미국 시민권 한번 얻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근데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주었다고요. 그러니까 천국 시민권을 우리는 얻었기 때문에 천국 시민권으로서 그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 우리가 지키고 산다면은, 영적인 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법을 우리가 무시하고 세상 것만 지키고 사는데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미국 법 안 지키면 쫓겨나요. 우리는 하늘나라 사람도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 법칙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늘나라에는 여러 법인데 첫 번째가 시민법이 있어요. 시민법. 그러니까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늘의 법이라는 거죠. 하늘의 법. 그래서 하늘의 법을 우리는 따라야 되고 하늘의 법대로 살아야 돼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그랬듯이 우리는 하늘나라 사람이니까 하늘나라 법을 따르면서 하늘나라 법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법을 지키면서 항상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라든지 어떤 침례식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선서를 하고 또 이 세례받거나 침례받을 때 이미 옛사람인 죽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선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례와 침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다고 공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살라고 그랬고, 새 어떤 그런 신앙으로 새로운 삶을 살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게 뭐냐, 말씀이거든요. 말씀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넌 이렇게 행하라, 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우리도 듣고 그냥 무시해 버린다면, 세상에도 법이 있어가지고 뭘 교통법규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법들이 많잖아요. 그 법을 막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버리면은 뭐 감옥에 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하늘나라에는 용서법이 있어요. 용서법. 이 용서법은 뭐냐? 성경은 용서라, 무조건 용서라고 그래. 왜 용서라고 그러냐? 내가 먼저 용서받았다고 하잖아요. 먼저 용서받았다. 우리 스스로가 먼저 용서를 받았어요. 내가 용서를 해달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고, 세례요한도 그랬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은 순간에 우리는 이미 용서를 받았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용서를 못하면서 우리가 산다면은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삶이 아니죠.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모든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우리 영혼 육에 대한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이미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용서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그냥 용서해야 돼요. 무조건 용서를 해야 돼요. 왜?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하는 법을 우리는 알고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거고, 사랑법이 있어요. 사랑법. 이것도 먼저 소리에서 먼저 우리가 사랑받았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받은 자로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하늘나라시며, 하늘나라는요 사랑밖에 없다고 그래요. 거기는 미움도 없고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고
그저 어떤 부정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사랑밖에 없는 곳이 하늘나라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법은 사랑법. 그래서 우리는 늘 무조건 모든 것을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는 능력법이라는 게 능력법. 분명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줬다. 권세. 이 권세. 그래서 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사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로 안 되는 것도 기도하면 되고 이 권세로 마귀도 물리칠 수가 있고 이 권세로 세상에서 안 되는 거,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거, 이거를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하늘나라 시민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고 모든 것을 성경에 다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이 땅의 법만 지키고 이 땅에서만 살면은 하늘나라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두 가지 삶을 잘 살아야 돼요. 하늘나라의 삶도 살아야 되고 세상의 삶도 살아야 되고 두 가지를 잘 살아야지 그냥 한 가지만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잘 살아도 하늘나라 이 힘으로서 안 살면은 하늘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하늘나라 백성이 같이 할 이 덕목이 덕목이 있는데 그 뭐냐면 비판하지 말라 오늘 그러잖아요. 비판하지 말라. 응? 그럼 왜 비판하지 말냐면은 비판을 하게 되면 나도 비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비판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남을 비판하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비판을 받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비판받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비판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비판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이 비판하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하지 마라. 그건 나도 비판받기 때문에 너는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고 정죄하지도 마라. 왜? 나도 정죄받기 때문에 나도 정죄를 받기 때문에 우리도 정죄받으면 정죄받을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하지 말아라. 응? 왜 남을 내 형제를 정죄하느냐 비판하느냐 하면서 성경에는 여러 군데서 비판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고 계속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비판도 않고 용서를 해줬고 정죄도 하지 않고 우리를 의인 삼았고 우리를 갖다가 자유케 했고 했는데 우리를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자꾸 무시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라고 그랬잖아요. 용서라. 왜 용서라? 만약에 용서받은 것이 무효가 될 수 있다. 성경에는 비유로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다고 그랬어요. 1만 달란트. 그런데 1만 달란트에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 내 빚을 갚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조금만 참아줘. 내가 지금 힘들어 어려워. 그러니까 언젠가 갚을 테니까 조금만 참아. 안 돼! 하고 그 사람을 갖다가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뒀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너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거 다 무효가 된다.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도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 용서라고 하냐면은 내 거 나 이미 용서받은 사람인데 내가 용서하면 용서받은 게 다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며 축복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은 힘든 것 같아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어떻게 원수를 축복하고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성경은 너를 위해서 그래. 너를 위해서. 자, 왜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그러냐면은 너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에 대해 보복감을 가지고 원수를 갖다가 어떻게 되냐고 원수를 갚아야지 하고 있으면 병든다는 거예요. 속으로 병들고 자기는 다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한과 분노와 이런 미움을 갖고 사는 사람은 자신이 먼저 죽는 자신이 먼저.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면 오히려 그 모든 축복이, 사랑이 너에게로 온다고 그랬어요. 응? 내가 축복 못 받을 사람한테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나한테 돌아오고, 용서 못 받은 사람한테 내가 용서하면 그 용서가 내게 돌아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원수를 더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게 굉장히 우리 믿는 사람한테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보통 이 반대가 되면 미움이라든지 어떤 원망이나 이런 거 되면요, 사탄이가 반드시 여기는 틈타요. 사탄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막 원한을 맺게 하고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막, 성경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야, 뺨을 한 대 때리면은 네 오른뺨도 대주고, 응?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주고, 우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이 사람, 아니 우리가 왜 그래야 돼요? 근데 너를 위해서, 응? 마음에 막 미움을 품고 원한을 가지고 막 분노를 하고 있으면 사단이가 틈타서 결국은 나중에 보면 자기가 망가지고 자기가 잘못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늘나라 법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하늘나라 법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세상만 즐기고 세상에서만 산다고 하면은 하늘나라가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하늘나라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 법은 좀 어기더라도 하늘나라 법은 지켜야 돼요. 하늘나라 법은 우리의 영생하고도 관계있기 때문에, 영원한 삶하고 관계있기 때문에 이 하늘나라 법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하늘나라 백성의 경제관. 사람들은 다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다 그런데 이 하늘나라 경제관을 모르면은 우리가 이 다 세상에서 안 된단 말이죠. 하늘나라 경제관은요, 나누며 살라. 세상은 막 끌어 모아야 되고 움켜쥐어야 되고 막 저축해서 막 쌓아야 되고, 이게 세상 법인데 하늘나라 법은 나누며 살아라. 그래서 이 하늘나라 이 법은요, 자꾸 나누면 이게 커지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 법이 그래요. 나누면 커지는 거예요. 응? 오병의 이적을 통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한 사람 양식밖에. 근데 한 사람 양식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나눴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사렙다 가부가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한 방울 남아가지고 이제 이거 먹고 우리 죽자 하고 나뭇가지를 주울 때 엘리야가 가서 야, 떡을 만들어 가져와라 했을 때 그 떡을 하나 만들어 갖다 드렸더니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안 떨어졌고 기름이 안 떨어졌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나라 법칙은요, 나누면 자꾸 커지는 거고 나누면 자꾸 넘쳐나는 게 이 하늘나라 법이다 그 말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었는데 우리는 자꾸 적다고, 우리는 자꾸 그걸 나는 왜 적을까? 적은 것을 나누라는 거죠. 적은 것을 나누면 커지고 또 커지고 이게 하늘나라 법인데 왜 나는 적어? 나는 적어서 못해. 그래서 적은 것 가지고 자꾸 나누니까 커지는 거예요. 응?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거기 지나가는 거지가 자꾸 뭐 돈 좀 달라고 하니까 이 베드로가 가면서 내게 은과 금은 나는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비록 내가 가진 건 없어도,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예수 이름을 나눴더니 그 예수 이름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베풀라. 이 베풀라는 것은 어떤 여유입니다. 여유와 평안입니다. 사람이 여유가 있고 평안이 있을 때 베푸는 거죠. 있다고 베푸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가졌다고 베푸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자꾸 이웃에게 베풀라, 예수는 베풀라. 그런데 이 베푼다는 것은
뭔가 마음에 여유가 있고 편안함이 있을 때, 가진 것이 없어도 어떤 사람은 베풀지만은 쌓아놓고도 베풀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하늘나라 법칙은요, 자꾸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은 베풀면 벨수록 여유가 더 생기는 거예요, 사실. 여유가 더 생기고 평안이 더 오는 거죠. 이게 마음에. 그래서 성경은 자꾸 하늘나라 법칙은 베풀라. 베풀면은 자꾸 너에게 여유가 더 생기고 평안이 자꾸 올 것이다. 그러니까는 자꾸 베풀면 베풀수록 없어져야 되는데 더 여유가 있고 더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풀고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여유가 있고 편안하지. 그리고 성경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둔다고 갈라디아 6장에도 심은 대로 거둔다. 무엇이냐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의 헤아림을 너희도 도로받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의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은 것을 그대로 받고 행한 것을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은 이 심은 대로 거두는 이 법칙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나라 경제 법칙은 자꾸 하늘나라에 심는 거예요. 하늘나라. 하늘나라에 심으면 이것은 도둑질도 안 당하고, 하늘나라에 심으면 황충도 없고, 하늘나라에 심으면은 그 아무도 가져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는데, 하나님이 다 갚아준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내가 열심히 했는데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인정해주지도 않아. 내가 열심히 했는데 뭔가 누가 인정도 안 해주고 알아주지도 않고 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맨날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고,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는데 자꾸 막 힘든 일이 생기고 억울한 일 당하면은 우리가 때로는 낙심할 수가 있죠. 때로는 막 누명도 쓰고. 성경은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겠다. 너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너가 누명을 썼고 너가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선한 일 했는데 아무 보상도 없고 그래도 내가 다 갚아준다. 하나님 분명히 갚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 때문에 못 받으면 자녀 때라도 내가 갚아주겠다. 응?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거예요. 이게 정확해요. 셈이. 사람은 계산이 틀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정확하다. 그래서 언젠가는 다 갚아주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하늘나라 경제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나라 백성의 삶과 열매 맺는 이 비유, 예수님이 오늘 비유로 말씀해요. 비유로. 4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습니다. 자, 소경의 비유를 통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아무것도 천국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이거는 한마디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은 둘 다 망하는 길이다. 둘 다 망하는 길이다. 이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는 사람이 인도를 해야 돼. 길도 아는 사람이 길을 인도해 줘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천국도 모르고 영적인 것도 모르는 사람이 만약에 인도를 한다면은 둘 다 한마디로 지옥으로 가는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때,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을 따라가야 되고, 잘 아는 사람을 우리가 늘 앞에 세우고 가야지. 소경 따라가면 그거는 죽는 거죠. 그래서 소경을 따라가지 마라. 그래서 소경의 비유를 통해서 하늘나라 삶을 말씀했고, 두 번째는 눈의 비유를 통해서 자기를 볼 줄 모르면 자신을 봐라. 자신을. 네 눈에 들보를 보라. 그냥 나를 볼 줄 모르면 남의 눈에 티를 뺄 수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 자신도 못 보는데 어떻게 남을 보느냐,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항상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나 자신을 보라. 그러면 나 자신을 봐야만이 이 다른 사람도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 복음의 눈으로 우리가 보라. 복음의 눈. 사람이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복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과 율법의 눈으로 보는 사람과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눈을 가지고 볼 거냐,
우리는 복음의 눈을 가지고 볼 때 그냥 사람이 눈이 바뀌어야 돼요. 눈이 바뀌면은 다 아름다워 보이고 다 예뻐 보이고 다 좋아 보이는데 눈이 벌써 틀린 사람은요 다 싫어요. 다시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그 사람 눈에는 다 안 좋은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나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요 망가진 것도 이쁘다고 그러고요, 찌그러진 것도 이쁘다고 그러고요, 상처난 것도 귀엽다고 그러고 이쁘다. 이게 다른 거예요. 눈이 어떠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런데 눈이 이게 잘못된 사람은 그냥 멀쩡한 거 가지고 틈이 있다고 그러고 티가 있다고 그러고 그냥 조그만 티 하나 가지고도 그냥 티 있다고 그러고 그냥 흠이 있다고 그러고 막 이런 이게 우리가 이게 눈을 그래서 눈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였고 세 번째가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삶을 말씀하여 나무는 나무가 좋아야 한다. 나무가 좋아야 열매가 맺지. 어떻게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냐?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되라. 근데 우리는 좋은 나무가 누구냐면 좋은 나무는 예수님이거든요. 좋은 나무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야 우리가 좋은 열매 맺지. 사람한테 붙어봤자 그건 나쁜 열매 맺는다. 사이비한테 붙어봤자 나쁜 열매 맺는다. 예수님께 붙어야 우리가 좋은 열매 맺고 예수님께 붙어야 우리가 사는 거지. 이게 이 나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열매를 맺고 천국의 삶을 살려면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께 잘 붙어서 예수님의 그 진액을 빨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 말씀으로 살아가면은 저절로 포도 열매가 맺히고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거지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막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맺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는 분이다. 그러면서 우리 사람이 마음이 선해야 선한 말이 나오고 악하면 악한 말이 나온다. 한마디로 나무가 좋아야 좋은 열매 나오듯이 사람도 마음이 선해야 선한 말이 나오고 마음이 악하면 악한 말이 나온다 하면서 그 사람의 그 인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집의 비유. 집의 비유인데 이 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은 집은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행치를 않는다. 그냥 듣고 말고 또 듣고도 행하지를 않는다. 그거는 마치 기초가 없는 것과 똑같다. 기초라는 것은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이 기초를 쌓아 올려야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집이 튼튼하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안 무너지지. 그냥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듣고 다 잊어먹고 그냥 듣고 행하지도 않고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그러고 살면은 이게 집의 비유를 통해서 집을 짓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기초부터 튼튼히 아주 하잖아요. 기초부터 이게 그냥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기초를 튼튼히 해야만이 그 위에 집을 졌을 때 아무리 막 비가 오고 막 바람이 불고 이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뭘 말하냐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라.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자꾸만 든든한 집을 지어가는 어차피 우리는 집을 지어가는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집 짓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고 마태복음 7장에도 분명히 집 짓는 얘기했고 고린도전서 3장에도 집 짓는 얘기였고 어떤 집을 짓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든든한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집을 짓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기초로 삼아 가지고 항상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환난이 오거나 풍랑이 오거나 어려운 일이 올 때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러지. 말씀 중심이 없으면 기초가 없으면 환난이 오면 그냥 넘어져 버리고 여러 가지 핍박이 오면 넘어져 버리고 힘든 일 오면 그냥 나자빠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더
단단히 더 든든히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날마다 발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